안녕하세요. 3.1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연휴를 편안하게 쉴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남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자가 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할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취업도 못하고 자격이 없으면 진학도 못하지요. 하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가 가르치고 자격도 없는 자가 공직에 오르고 자격도 없는 자가 뭔가를 주장하면 이 세상은 혼란스럽겠죠. 가정이 왜 3분의 1이 깨질까요? 아내의 자격이 없고 남편의 자격이 없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자격이냐고요? 사실 우리는 남편이 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고요. 아내가 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킥보드를 타려고 해도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그 부모가 되는 자격이 무엇인지 배우지도 알지도 못한 채 살다가 부모가 되니까 자녀를 제대로 잘 양육도 못하고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키우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믿지 않는 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저는 교회 갈 자격이 없어요. 죄를 많이 져서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준비를 했지만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교회 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언젠가 다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하니까 그때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아이들이 몰려다니고 떠들고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야야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러고 막 꾸짖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16절에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들 다 지켰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했다는 거죠.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율법신앙, 율법을 지키며 나는 충분히 선하게 살았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의 아킬레스건을 탁 찌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아마 영미치였던 것 같아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는 근심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소망하고 소원하고 얻기를 원했던 영생을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의 자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그러면요?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예,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 청년처럼 제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구원받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율법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의로운 삶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얼마큼 착한 일, 선한 일 했느냐,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처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가 구원의 자격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셀 때에 이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예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되나? 요즘 어린애가 순진한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4살만 돼도 영악해가지고 거짓말 쳐요. 보니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천국에 그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와 어떤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노력이나 삶이나 열심이나 신앙이나 우리의 순수함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자격이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밖에 없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죠. 맞아요.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깨림칙한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무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gift. 구원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으로부터 이메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메일의 내용은 이겁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자기가 교회 나가기 싫어서 청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세상 죄를 저질렀대요.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런 내 죄가, 이런 죄인이 내가 과거 한 일을 보면 이런 내가 교회 올 수 있을까?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지 않을까? 그렇게 죄책감으로 자기를 정죄했대요. 회개했는데도 또 그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 청년 킹덤 제너레이션 집회하는데 하나님께서 필름처럼 보이셨는데 현재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가 옛날 과거에 그 죄악 중에 있었던 그 어린 자기를 향해 안수기도하는 그런 기도해주는 그런 사진, 그런 광경을 자기가 보았대요. 하나님은 내가 방황할 때도 내가 죄인 중에 있을 때도 내가 돌아와 구원 받을 거라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런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전도지 다 받으셨죠? 소책자 받으셨죠?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거 떨렁 주지 마시고 커피 한 잔이라도 아니면 조그만 빵 하나라도 선물과 함께 주면서 나는 너가 꼭 천국 갔으면 좋겠어.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러고 전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멋진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자격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